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6.25의 참혹한 전쟁을 치른 후에 멀쩡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모혈하던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쓰라린 가슴을 달래며 오열하는 부모들이 하게 되었던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이치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바보 같은 그 마음, 그것이 아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일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마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는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콩깍지가 덮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자의 난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는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탐자의 이야기도 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왕도 압살롬이 죽었다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보다 더 애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란을 일으킨 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달은 왕자와 공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배달은 맏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 사이에는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은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장황하지만 다윗은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엄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식들 간의 사륙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형제들이 모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을 볼 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건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다윗은 압살롬에게 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게 성적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알고도 암논이 장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사건을 그냥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암논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편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왕자들이 같이 모여서 연회를 갖는 기회를 노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알고서
진로 하자 압살롬은 이웃나라 거술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2년 동안이나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다가 겨우 5년 만에 부자가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었다는 칭찬이 자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언이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했지만 왕은 이를 믿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신하들의 보고를 사실로 믿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궁에 남겨두고 혼비백산하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입성한 압살롬은 어리석은 참모들의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천륜을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은 정예부대를 다시 정비해서 반란군에게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출정하는 장수들에게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요청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반역자라 하더라도 또 한 명의 자기의 아들을 비명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압살롬이 늪으로 도망을 하다가 도토리나무에 목이 걸려 있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발견했지만 왕의 명령을 생각해서 그는 왕자에게 직접 가해하지를 않고 요압에게 그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왕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거기서 사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반역한 자들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주셨다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높은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눈치 없는 전령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은 우울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던 반군을 진압했다는 승전의 소식도 아들을 잃은 다윗의 괴로움을 위로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시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바보 같은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비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며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또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를 벌릴 만큼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음에 두셨던 이야기의 주연은 작은 아들보다는 아버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 비유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탕자의 비유나 집 나간 아들의 비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유의 클라이맥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돌아온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는 연로하신 아버지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